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이 우리 안식일의 시작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충신의 증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안식일 첫 시간 우리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증오되는 대상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수세기를 걸쳐서 그는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인생을 마무리한 인물로 우리 앞에 경고의 표지판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증언을 좀 봅니다. 유다의 생애가 왜 기록되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픈 종말을 고한 것을 왜 그랬는가? 신성한 직분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는지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유다의 삶이 성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파멸했는가? 그죠? 신성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행전 1장의 16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의 직분을 주었죠. 그걸 배신함으로 그는 멸망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함께 경고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저항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모든 부패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미끼가 되어서 마침내 누구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교훈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 그 요소가 우리를 뭐 할 것입니까? 지배할 것입니다. 유다의 한 가지 특성, 이기심. 그 부패한 요소가 저항하지 않고 극복하지 못하자 어떻게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경고가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지만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면, 즉 완전한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는 뭘 열어준다는 것입니까?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 나아가서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교훈이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더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굴복은 완전해야 한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면 나약하고 의심하는 투정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뭐 되어십니까? 연결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시간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하늘의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교훈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유다란 뜻이 뭐죠? 유다란 뜻은 찬양받다 뜻입니다. 이름이 좀 어떻습니까? 이쁘죠, 그죠? 근데 그에게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가룟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 있답니다. 가짜, 암살자, 거짓말장이, 위선자 뜻이 있답니다. 찬양받을 이름은 유다가 이름 앞에 가룟이 붙었습니다. 위선자였고 암살자였고 거짓말자였고 그는 가짜였다.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전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만 다른 지방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가룟이라는 말은요, 가짜, 거짓말장, 위선자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유다를 부를 때 가롯
유다라고 별칭이 붙었답니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그죠? 참 멋진 이름을 타고났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은요, 그가 위선자 유다가 되었다, 암살자가 되었다, 가짜가 되었다, 위선자가 되었다 라고 이름이 변질되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빛에 이끌렸습니까? 네,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12제자의 안수를 준비하는 와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부름받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선생이여, 나도 당신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구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유다의 요청을 뭐 합니까?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온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환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고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가 있다?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 텐트 하나도 없다. 거처가 없다.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소망을 말하기를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믿었답니다. 믿었대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등극하면 좋은 자리 하나 얻고 싶었대요. 그런 유다에게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야심을 뭐요? 꺾어버리기 위해서 경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도 꿀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유다야, 너 마음속의 야망을 나는 조금 더 채워줄 수 없어.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11 제자는 유다가 아주 풍채가 아름다웠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예민한 식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행정가였습니다.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환영하지 않을까? 좀 이상하다. 목사로서 등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놀랐답니다. 예수께서 만일 그때 유다를 내쳤으면 예수님의 지혜를 의심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유다를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죠. 세속적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를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죠, 그죠?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은혜로 당신의 형상처럼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유다는 택함을 받지를 못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요 핵심 주제입니다. 유다는 주님께 자신을 다 바치지는 않았어요. 바치기는 바치는데 어떻게 안 바쳤어요?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유다는 다른 제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졌다. 여러 번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죠. 하지만 그런 중요한 말씀이요, 죄는 깨닫지만 죄를 버리지는 아니하였다. 자부심이 강했답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을 대항하는 대신에 습관대로 살았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교훈 설교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답니다. 참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죠? 귀담아 듣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요, 날카롭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유다 속을 훤히 하는 것처럼 감찰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 번 보여주면서 유다의 끊임없이 사랑의 유출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런 유다입니다. 유다. 이런 유다였어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속에 유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유다도 주님의 교훈에 마음이 감동되었답니다. 절말이 소경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와서 낫고 치유되는 광경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유다도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발람은 의인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살지는 않았다. 누가요? 발람이요. 유다가 변화되기를 바랐지만 변화시켜주는 능력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자각되었지만 죄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2 중 하나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버렸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 했다? 들어가 버렸다. 사단이 유다 몸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버렸다. 그 인격을 지배해버렸다. 그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이걸 표현하기를 유다에게 뭐 했다?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에게만 들어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요. 베드로야, 사단이 뭐 하고 있다? 너를 달라고 청구한다 나한테. 근데 내가 너를 줄 수가 없어서 뭐 하고 있다? 계속 기도해 주고 있다. 유다야, 혹시 넘어지면 회개하고 뭐 하라?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와 누가 계시는가?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행동은 그걸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 안에 있다 한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쪽이면 그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뭐 여러 다른 얘기 놔두고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했을까요? 오늘 그것이 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고 주님께 나아가면 영적 분별력이 혼탁해져서 뭐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마침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진대요.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아까 우리 이승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있게 하셨죠.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다. 우리 배경이 안 보이죠? 배경 그림이 뭐냐 하면 가라지와 알곡의 배경입니다. 가라지 알곡. 주님은 지금 이 교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회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뭐 하고 있죠? 나누고 있어요. 유다와 아닌 유다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전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넘기기로 서약을 하였답니다. 이런 장면 보십시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순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제 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이런 멋진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지만 유다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마치 운명 저어진 도성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었던 주님께서 유다를 보시면서 우셨대요. 유다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호소하시는 음성을 유다는 마음으로 느꼈답니다. 보실래요? 그 사랑에 강건하시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예수님의 손이 더러운 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수건으로 닦는 순간 유다는 충동되어 흔들렸습니다. 회개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 하십니까?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더라.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가 납니다. 아니 이런 비천한 사람이 내 구주가 돼? 라고 유다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가 충동되어집니다. 이 유다는 예수를 따라본들 아무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는 쏘갔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한 결의를 더 확고하게 하고자 결심하고 어둠을 밤에 뚫고 예수를 떠나죠. 그죠? 어떻게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예수를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몇 번 본 말씀이요. 유다는 혼돈한 경험이 있다고 예언시는 말합니다. 어떤 경험인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종류의 경험이 있다. 밖으로 보이는 경험과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 유다의 경험에는 신적인 것이 있고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고 신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 영과 육의 갈등의 모습이죠. 주 예수께서는 유다가 분발하여 임명받은 특권을 이행하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하지만 유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측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유다는 이기심에 약했죠. 그죠? 돈에 약했죠. 돈에. 욕심에 약했죠. 그 인간의 측면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심 없고 이기심 없는 그분의 신화를 바라보면서 흠모했지만 이마 얽혀서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늘 그는 인간의 측면에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정리를 합니다. 아, 안 되는가 보다. 이 측면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마침내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해 버렸다. 다시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와중에서 유다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늘 혼돈 가운데서 인간적인 측면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 자신을 뭐합니까? 합리화시킵니다. 아, 누구도 이 일에 자유로울 수가 없겠구나. 그죠? 여기라고 다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구원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이러한 견해를 가짐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해 버렸다. 왜 유다에게만 사단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유다가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였더라면 그는 그분께 굴복하였을 것이요.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 성경 모든 진리의 가르침에 딱 한마디 간단히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성경 가르침의 전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훈을 실행하였을 것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아니하므로 혼돈된 그의 경험이 그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의 남은 그루터기를 잘라버려라. 그루터기를 남겨두면 뭐가 올라옵니까? 순이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여러분 이 구절 아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진리를 삶 속에서 들여와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좌우에 날선 금이라고 소개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마음이가 찔러 쪼갭니다. 다 감추고 드러내시죠. 이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아에 남은 그루터기를 잘라내어야 한다.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는 없으셨더라. 이 비결이에요, 비결. 예수님은 자아가
그루터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자아를 극복하셨죠. 그럼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았죠. 이 자아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단과 뭐합니까? 동력자예요. 사단과 동력자. 우리 안에 마귀와 손잡을 수 여지를 남겨두면 늘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어오시면 손잡죠. 유혹이 오면 딱 손잡죠. 네, 우리 아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침반처럼 살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희망이 되실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인된다 뜻이에요. 여러분, 정인된다 뜻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사실 수가 없다. 모세야 아로나 너희는 사람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는 죽는다 그러셨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께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뭐 했다? 나타내지 않았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품성을요. 그럼 너희는 죽어야 돼.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물론 회개했죠, 그죠?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자아가 벗겨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증거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고전 9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늦은 비를 받게 될 거예요. 늦은 비.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의 말씀.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건 15페이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노라 하고 있지만 자부하지만 사단의 일을 하도록 이끌려 갈 수가 있다. 우리의 헌신과 굴복은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험 보십시오. 다니엘. 얼마나 변명할 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핑계할 수가 많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리의 등대가 되면 좋겠어요. 변절자들이 아니고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저게 진리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몇 시간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라오디게아의 상태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늘을 원하고 성화되기를 원하지만요, 다 바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공과 위선자처럼 이중봉사의 징후가 보여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무리되어 갑니다. 특별히 누가 연상되어지죠? 미련한 5 처녀요. 이는 외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매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석에 떨어져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옛 성질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밭에 청중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깊은 회심 없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말씀은 받지만 그 말씀의 원칙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감동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되어진다.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피상적이고 표면적 행위에 머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었다?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도 아니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들을 묘사하기를 입은 사랑을 말하여도 행동으로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편할 때는 진리에 순종하죠. 하지만 어떤 위기가 오면요, 진리를 배신해요. 끝내겠습니다. 두 말씀 있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저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 중요해요. 시작.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죄를 이기게 된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뭐예요? 그들을 이겨버린다. 가시떨기를 잘라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뭐합니까? 올라와 등굴로 번져버려요.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굴복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위험 신호와 경고들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이런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품성의 결함들을 극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결함들이 그것들을 간직한 자들을 정복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은혜 시간 동안에 할 일입니다. 유다가 한 가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결함을 숨겨두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의 거르투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그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큰 바위에서 떼내오셔서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둘러치시고 가장 기름진 땅에 우리를 심으셔서 농부의 수고와 눈물과 돌보심을 통하여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의 생애를 바라볼 때 땅만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지 염려되어집니다.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이 오히려 주의 그늘을 드리워서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쓸모없는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 짧은 이 시간 동안 유다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유다를 정화하고 위선자, 가짜, 암살자라고 별칭이 붙었던 유다를 우리가 싫어하지만 우리 모두 속에 유다가 있는지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리긴 드리지만 다 바치지 않을진데 유다와 똑같은 길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진짜로 드리는 그 일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온 전 존재를 은혜가 충만히 임재함으로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성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모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련한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픈 병마에서 신음정이 싸우니 소망으로 그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며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큰 시험과 병마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여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 시련이 용원하처럼 뜨겁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주님의 귀한 여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딸과 사위와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하고 신앙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져 갑니다. 주님, 이 안식일에 내일 해가 지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